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는 본관복음 세 군데 다 동일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동일한 내용이고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많은 부분의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시고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신 장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까지 읽으시면은 정말 고향 사람들이 이 목수였던 예수라는 그분을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되어져서 금이 환영한 그런 말씀 같아요. 지금도 우리도 지금 우리 이 시대 때에도 밖에 나가 서울에서 성공해서 돌아오면은 고향에 가면은 금이 환영하죠. 그죠? 금이 환영해가지고 어떻게 그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환영을 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다 욕을 해요. 그게 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러운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된 거 이렇게 세워주고 또 막 그 사람이 잘 된 거 축하해주고 이런 것보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귀 닮아서 교만하기 때문에 뭐 나쁜 사람만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상당히 놀랍다. 그런데 뒤에 하는 말들 들어보시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금이 환영했는데 그 사람을 배척한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시대 때 목수는 이때는 다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이 고장이 나거나 문짝 하나라도 고장 나면은 목수를 불러다가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집 허드렛 일 하는 것 정도, 요런 정도밖에 안 되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갑자기 와가지고 메시지를 막 하는 것이. 이 예수, 자기들 눈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 학자 밑에서 율법 공부를 하고 또 훌륭한 신학교를 나오고 미국을 유학을 갔다 오고 훌륭한 공부를 하고 지금 말로 그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저쪽에 유명한 대학을 가고 미국에도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할 건데 동네 같이 놀던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집에 와서 허드렛 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누가복음 4장에는 심지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풀이하는 장면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선지자가 누구냐 눈먼 자를 눈을 밝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때는 이제 회당이라는 제도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사람 그 자기 그 나라의 이 나라를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라는 이미 없어졌고 바빌론 포로 시기에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랍비라는 제도를 만들고 유대 전승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회당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언약을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뭐라고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쭉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 맡은 자에게 책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목하여 봅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 보내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겠다. 이 말이 너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웠어요. 놀랍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지금 이 얘기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의사 보고 너 의사니까 네 병 네가 고쳐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기적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을 다 아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이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나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너희들이 예수님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너 가버나움에서 기적 많이 행했지. 내 보는 데서 우리 보는 데서 한번 해봐. 목수아들 이 허드렛 일 하던 비천한 네가 어디 있다고 행세를 하냐. 한번 해봐라. 내 눈에 한번 보여줘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믿음 가진 자 엘리야 때도 수없이 많은 그 가뭄 3년 동안 한 명이었다. 제자 한 명.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도 나만 한 명, 그 사람만 고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막 열이 받친 거예요. 열이 받쳐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 동네 낭떠러지 산까지 끌고 갔어요. 이거는 율법에서 정한 그 사형 제도입니다. 벼랑 끝에 가서 밀쳐가지고 죽이는 것이 이 나라의 이스라엘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데리고 갔는데 벼랑에까지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는데 아무도 말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데 목숨이 보존이 된 것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악랄한가? 그죠? 어, 사람 속이 어느 정도로 교만한가? 이 말씀을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해져. 하나님께서 이 앞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계속 12장에도 13장에 11장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 내신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는 마태복음 2장의 헤롯부터 시작해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영혼이 살아났나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 그 병이 고침 받아서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이 세지는 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반대쪽으로 가서 저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분명히 언약을 기다리던 민족인데 언약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다른 일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데 왜 영혼 구원이 기쁘지 않고 그 사람 병 낫는 것이 기쁘지 않고 그 사람이 천국 간 것이 기쁘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잡아 죽이고 싶은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분명히 훌륭한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심지어 육신적인 질병 귀신 들린 자까지 고쳐준 불치병을 고쳐준 사람인데 왜 죽이고 싶은가요? 배척을 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동일하게 하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시대 때 이것이 이 나라의 이 시대의 속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근본 본성이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존경을 받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우리 엄마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니까 엄마가 영접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가고 난 뒤에 제 욕을 해. 무례하다고. 자기한테 허락 안 받고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딸한테 제 욕을 하니까 그 딸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뭐 그래? 하나님이 왜 복음 전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왜 복음 안 줘? 이렇게 하면서 대적하는 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일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나한테 와서 해결해달라 그래. 해결해달라 그래가지고 해결 못 해주면 그때부터 쌩 깝니다. 쌩 까고 뒤에서 욕을 해요. 악랄한 짓이지, 악랄한 짓. 교만하면서도 악랄하고 저질스러운 짓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 할 때 내 문제 가지고 못 싸우면 그거 말짱 꽝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대역사가 일어나도 그 인생은 꽝입니다. 그 인생이 마귀가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역사, 기적, 표적 여기에 기준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열면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은사자들한테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은사자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은사자들 상태가 다들 좋지를 않아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막 전도운동한 훌륭한 목사님들도 인생이 나중에 보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가지고 매스컴에 일어날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를 막 하게 되고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막 계속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인간 본성입니다. 이거를 사람의 기본 본성, 마음에 숨겨놓은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을 보시는 눈이 조금 열리면 좋겠죠.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막 역사회가 이 사람을, 이 엄마를 이제 복음을 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 모녀 관계도 좋아지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인 것이죠. 근데 그분은 저한테 뭘 요구했냐면은, 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거죠. 테스트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 한번 변화시켜 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저도 그걸 동일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우리 남편 바꿔주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줄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남편하고 4살 이간질 시키는 마귀를 결박하면서 남편만 내한테 돌려주면은, 돈만 내한테 주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게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자기가 믿었던 메시지하고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 같이 세계 복음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우 예 이래가지고 또 이제 단톡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저는 같이 못하겠고 자기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인도를 잘 받고 있대요. 또 어떤 분은 제 메시지를 듣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나도 평생에 전도사님 같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했고 또 멘토를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같이 세계보험 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저도 그분한테 마음 문을 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자꾸 메시지를 보내줘. 저한테 자꾸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이걸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뭐 자기가 교육시키는 내용, 또 아니면 이제 한국에 들어온 외국분인데 유명한 메시지,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을 저한테 보내줘요. 보내줘가지고 그걸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몇 번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들어봤을 때 뭐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거나 뭐 하여튼 또 메시지가 도움이 조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나 온분이 저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가 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라.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받았으니까 전도사님 하는 메시지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너무 좋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이 연결이 되지 않고 굉장히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주고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걸 왜 저한테 보내주시는가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고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앞에 거 들어봤고 내용이 이만저만 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더 들으라고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거는 뭐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심지어는 저희들 앞에 섬기던 교회는 계속 세계복음화해서 중남미까지 막 자비랑 해가지고 심지어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계속 복음 전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영적 전쟁하면서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받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소생이 되어지는데 그 사실을 본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사역을 열면서 제가 메시지를 녹취를 다 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이상하다고 전 교인들한테 당회에 올리고 장로들한테 올리고 얘가 이상한 애라고 메시지를 젊은 청년을 시켜가지고 녹취를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이
가라지하고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이거 놔두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목사님은 저를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회에서 그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아무도 뭐 동조를 한 것도 아니고 안 동조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근데 죄를 지을 때 입을 다무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동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걸 반박하거나 싸우지 않으면은 그 죄인하고 더불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보니까 이상해져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 이상했던 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나 피폐해져 있던 우리 청년들이 응답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내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그렇게 됐나? 그러면 나도 응답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게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시면 이상하게 이런 게 인간이 두 종류로 쫙 갈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진짜 그러나 나도 그럼 그런 응답을 받고 싶다. 이게 그거 그 정상적이다 좀 그렇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길을 몰랐는데 어떻게 효도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너무 아버지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죠. 그죠? 효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모른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분한테 기도 응답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도 오고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 심정도 닮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 나도 가르쳐 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게 뭉쳐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뭉쳐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자꾸 이거를 이제 뭐 이용이라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하는 메시지가 너무 부러워요. 그 메시지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메시지를 배우고 현장에서 또 전도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하고 이제 개인 말씀 운동하면서 이 메시지를 배워서 이제 권사님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저하고 계속 꾸준히 만났는데 계속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 메시지가 참 부럽습니다. 왜 메시지가 부러운지 모르겠는데 그 메시지 하는 분이라서 그렇겠죠. 메시지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를 보고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문제, 저분이 문제들이고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 문제는 안 보여요. 이 얘기를 한 1년 반 정도 다 하시다가 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뭘까요? 그죠? 분명히 그리스도가 충격이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맞고,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것이 진짜 원했던 거. 영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하는 메시지 들을 때, 이 메시지가 맞아.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써먹고 싶은 것이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은 아니었던 것.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해석이 되어졌어요. 세계 복음화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거 말고 그죠? 내 옆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도 지금 동일하죠.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쳐주고 불신자를 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족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이 가족들 와서 고맙다고 예수님한테 인사했다고 기록된 사람 잘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사람들처럼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놀라기만 해요.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 어디서 났겠노? 하나님께 줬겠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이게 돌아가면 되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해요. 거꾸로 해석합니다.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 목수아들 아니냐?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허드렛 일 하던 공부 안 했다, 야. 야, 대학 안 갔다. 야, 대학 안 가고, 미국 유학도 안 가고, 신학 공부를 안 했어, 야는. 그러니까 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앞에 놀란 건 뭐고, 믿을 수 없는 거는 뭐니, 그러면. 왜 인간에게 양가 감정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봤을 때 훌륭해. 그런데 내한테는 적용 안 해. 이게 나중에 이제 깊은 데 들어가면은 시기 질투. 시기가, 그지?
내가 저 사람 목수 아들인도 알고, 그 엄마도 알고, 형제들도 이름 다 알아요. 그 누이들은 결혼해가 이 동네 아직 살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 이렇게 하면서 배척을 해. 아무리 큰 역사를 봐도, 그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이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우리 이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9장, 8장 이런 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요 부분과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몇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제 요 마태복음 13장 요 부분이 마가복음 6장에 동일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얘네들이 분명히 기적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일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했는데 놀랐는데 그걸 왜 배척하는가 그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진단하실 때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배척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 굳이 배척해가지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벼랑 끝에 가가지고 죽이려고 돌 던져가 벼랑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가인이죠, 그죠?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 자기 걸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에서도 동일하죠. 에서도 자기 동생이 자기 장자권 빼앗아 갔다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팔아먹은 것은 생각 안 하고 동생이 속여서 빼앗았다. 이것만 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 잡아 죽이려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하늘에 해달 별이 나를 절하고 어쩌고 뭐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니한테 그렇게 응답하셨냐? 그럼 나도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같이 형제면 이러면 좋은데 이 형들은 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시기 질투 또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이거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길로 데리고 가는 좋은 밥이 됩니다. 좋은 밥. 하나님이 내한테 기도해가지고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두고 보자.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깊은 부분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은 이거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거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셔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네 문제부터 남의 눈에 티끌 말고 네 문제부터 해결을 받고 네 눈에 대들보부터 해결을 하고 들보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 티를 해결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기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내 문제를 먼저 발견해 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시기 질투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거는 뭐냐 내가 다 안다 이거 다 알아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배움은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 나중에 또 이 세리하고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은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옆에서 율법학자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내고 뭐도 내고 뭐도 내고 다 잘했습니다. 나는 다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고백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언제 받을 수 있는가요? 내 마음의 깊은 부분을 교만한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셔야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가 되는 거는 관심이 없고 그 능력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해요. 제가 하는 거 이거 이제 언약 붙잡 기도하는 거 다 가르쳐 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결박해요. 어떤 분은 계속 결박하더니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아무리 결박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되면 그거는 그죠 요술방망이죠. 그죠 요술방망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귀신이 꺾여져 나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진이죠, 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종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예수 이름 부를 때 눈이 열리고 어떤 분은 예수 이름 불러도 잠잠한 사람이 있어요. 잠잠한 사람은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불러도 안 되네 이렇게 저한테 다 그렇게 따지고 대듭니다. 불러도 안 되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노력해야지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몇 달 지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노력해야지 지할 나름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먼저 깨는 것이 빠른 기도 응답 받는 길입니다. 그분은 아주 시간 오래 걸려야 돼요. 그렇게 겉껍데기의 기도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가버나움에서 했는 기적 여기서 한번 해봐라. 어? 의사들 보고 네 병 한번 고쳐봐라. 이런 거. 의사들이 그거 제일 싫어. 지금도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병원 투어하는 사람들 있죠. 병원 투어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병을 진단을 다 해요. 의사한테 뭐라 하노 그러면 자기가 진단을 다 해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자기 상태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병에 이런 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의사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대.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환자들 안다고 하는 환자. 내 병은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약을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약 내리고 자기가 처방해가지고 의사한테 명령하는 사람. 예, 의사들 제일 싫어하는. 그때도 이런 분들이 계셨나 봐요. 내 다 안다. 복음 다 안다. 예, 복음 다 알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처럼 살았었어야지. 복음을 다 알면은 바울처럼 살았었어야지. 복음을 다 알았다면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을 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박살이 났는지 그 원인 정도는 알았었어야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야 되지. 내, 내 옆에서 영혼이 죽어져 가도 몇십 년을 옆에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해주는 그런 악랄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모르니까 말을 못 해주는 것이죠.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못 해주는 것인데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뭐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 돼서 눈도 귀도 막혀서 못 알아먹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내가 어디 가서 진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 먹어봤으면 그거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대로 그 길 따라 가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져 있겠지만 그 믿음에 따라 있겠지만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면 자기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또 전쟁을 계속 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땅에서 전쟁을 계속 치셔야 이 기갈증이 나요. 기갈증이. 전쟁을 쳐야 내가 무서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나의 대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필요해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더 필요 없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표적, 기적, 능력 행하지 않는다고. 내가 믿지 않는데 니 한번 해봐라. 사람도 그 사람하고는 안 놉니다. 니 내한테 한번 잘해주는 거 한번 보자. 그런 사람하고는 안 사귀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 멀리 높이 올려놓고 내가 열심히 빌어가지고 내한테 콩고물 주나 안 주나 그런 더러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더러운 짓을 교회 가지고 계속 하면서 그 더러운 걸 하나님이라고 더러운 입으로 계속 뱉어내니까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이죠.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세상을 경배하는 그걸 교회 안에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마귀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는가요? 이 앞부분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 오는 거 감당 못하니까 그냥 말로만 해라고 말로만 해도 자기도 백부장인데 하인한테 명령하면 그대로 다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냥 말로 해달라고 명령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 마가복음 6장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거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저는 이제 성경 볼 때 제일 무서운 말씀 이런 말씀 같아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죠? 안, 응답을 안 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단지 말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 것이라는 깊은 믿음을 다 깔고 있습니다. 그건 숨겨놓고 하나님한테가 말을 못해요.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한테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있는가요? 이렇게 따지는 게 오히려 나은 믿음이에요. 애기처럼 가가지고 왜 내한테는 이거 안 가르쳐주고 왜 응답 안 해주고 왜 돈도 안 주고 왜 남편도 안 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고 울고불고 따지는 게 나아요. 본심 깊은 부분에 있는 거. 이걸 자꾸 뒤에 숨겨놓고 나는 잘 믿습니다. 나는 잘 믿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본심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언약 가진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나라 중에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사람이 백부장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스라엘은 지금 언약 세계 언약 그 전달한 그 나라 언약 전달에서 지금 제외되는 장면. 누구를 언약을 믿음을 주는가? 믿는 사람한테 이 언약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무엇을 믿었는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만 해도 이 병이 낫겠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사람은 겉껍데기를 보지만 예수님이 심령의 깊은 곳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나도 사람 중심을 못 봅니다. 사람 중심은 사람이 못 보여. 안 보여요. 자기 것도 못 보는데 남의 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껍데기에 말에 속는데 말은 막 기분 좋을 때는 진짜 무슨 그 세계복음화 다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 사건 딱 터지면 다 던져버려요. 요게 내거든요. 문제 사건 터졌을 때 그게 진짜 냅니다.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이걸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해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줘보시는 것이죠. 그죠? 백부장에게 가장 귀한 그 병을 걸려가지고 이거를 못 고치는 병, 이 당시에 중풍병은 못 고쳐요. 불치병을 줬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는 것이죠. 또, 예, 뒤에 부분에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2절에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이랬어요. 9장 2절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죄사함 받는 것이 중풍병자의 믿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 나아라 이렇게 안 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9장 22절에도 보시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는 무엇을 구했나요?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혈루증을 고침 받기를 원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구했는가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볼 때, 그 중심을 볼 때, 무엇을 구했다고 본가요? 자기 생명을 구한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기에 따라서 혈루증 근원이 마르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요. 또 9장 28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데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간질병 걸린 그 아이도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혹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 이렇게 한 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내 믿음 약한 거 적은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구하죠. 예수님께서 그거 다 주시고 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왜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때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예수 이름 몰라가지고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자. 한번 두고 보자. 그 테스트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깊이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나와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네가 다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오직 돈, 오직 사랑, 오직 명예, 세상의 부귀 영화, 천하만국의 영광 이런 것만 바라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관계 맺기는 싫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얘를 또 많이 놔둬야 됩니다. 많이 놔둬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막 구한 그 뒤에 막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오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악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 잡아 죽이고 싶어. 이 배척이 그냥 사이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누가 보면 사장에서처럼 벼랑에 밀어가지고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 시기 질투, 교만. 요셉의 형들처럼 그죠? 동생이 잘 나가는 꼴 못 봐줘. 동생이 아버지한테만 사랑받고 심지어는 아버지한테 육신적인 사랑만 받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요셉만 응답을 받아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내 믿음을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보셔야 됩니다. 올려서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가? 부처처럼 믿는가? 유교 사상처럼 믿는가? 선지자로 믿는가? 세례 요한처럼 믿는가? 예레미야처럼 믿는가? 내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 때 왜 그런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아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악된 생각을 올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내가 하나님 나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복음 안 믿어집니다. 이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나아요. 또 내를 사역해 준 사람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사이가 나쁘다면은 그분들 욕을 가서 하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 목사 와서 왔다 저 따우고 내 사이가 저 인간 와서 따우고 이 욕을 가서 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중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 심령 깊은 곳을 본다고 했는데 그 심령 깊은 곳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무엇으로 교제하고 무엇을 믿는가 이거를 찾아오셔야 돼요.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내 믿음의 내용을 찾으시고 무엇을 믿는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믿는 자, 다 안다고 하는 자한테 역사해 주지 않는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께 부여하시고 힘들린 자를 다 고쳐주고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도 이 일을 해결 이런 것 공부를 하는 인고 학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일을 한다고 하면 안 하고 하나님 애적 아버지 그 무너지는 그런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내 속에 그만한 삶 하나님 시기 질투하는 삶 하나님 다 올려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주시고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생각도 오늘 시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먼저 아버지 혈증 걸린 여인에게 백부장의 믿음, 군동자의 믿음을 아버지 명인에게서 그렇게 믿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시간에 이 시간에 주셔서 내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드립니다.